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의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어제 말씀처럼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겪고 또 가장 많이 힘든 경우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일 겁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억울한 일은 웬만해서는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왜? 억울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처럼 답답할 때 기도하면 됩니다. 야곱처럼 두려울 때도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억울할 때도 기도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되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요셉은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안 한 것은 아니겠지요. 근데 기도한다고 해서 억울한 일이 풀리지는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요셉이 한 일이 없습니다. 사실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황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억울했을지도 모릅니다. 몇 주 전에 저희 집사람이 교회 행사가 계속 있어가지고 지금 계속 이제 행사 교회 있잖아요. 뭐 강천산 가는 것도 그때도 떡 주문했고 또 요즘 새벽기도 때도 지금 찰밥 떡집에서 하고 그리고 뭐 또 저기 주일날 행사할 거 또 떡이 있어야 되고 무슨 떡을 하면 좋을까 해가지고서 이제 떡집에 가가지고서 아침에 이제 가가지고서 이제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제 마침 떡이 나오는 시간이 있어가지고서 기다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원래 그 떡집 남편분이 떡을 만들었어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얼마간 떡집을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중반부터인가요? 아드님이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떡집을 다시 시작을 이제 하나씩 할 수 있는 떡부터 해가지고서 하나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주인 아주머니한테 아드님이 아버지 입맛 이 저기를 잘 이어받으신 것 같다고 떡 맛이 괜찮다고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떡집 아주머니 입이 열리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씀하시더랍니다. 남편이 67세로 건강하셨답니다. 단단했어요. 제가 기억나는 것도. 근데 코로나19 백신 1차 백신을 맞았는데 한쪽 다리가 붓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는 병원에 가서 봤더니 충대병원으로 가보라고. 가서 이제 충대병원 가가지고서 이런저런 검사를 쭉 했답니다. 근데 이제 별 이상 없다고 괜찮다고 뭐 그래서 2차 백신을 맞으셨대요.
그다음에 양쪽 다리가 부어오르더래요. 그래서 서울 아산병원으로 걸어 들어가셨는데 열흘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곳에서 검사를 했는데 급성 암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백신 부작용이잖아요. 그래서 백신 부작용으로 보상을 받으셨냐 물었더니 사인이 급성 암으로 돼 있어서 그 암이 온몸에 다 퍼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바꾸려고 하면은 부검도 해야 되고 절차도 이제 엄청나게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드님이 어머니를 달래서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모두 그 부검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냐. 그래서 그냥 장례를 치르고 말았답니다. 억울한 일 아니에요? 근데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주인 아주머니와 그 아드님은 그 억울함을 묻고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억울한 일들이 다 풀리고 보상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누명도 쓰고 오해도 받고 외면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옳고 내가 맞고 내가 잘했다. 근데 왜 저기 안 하냐? 나에게 합당한 대우나 보상을 해라. 라고 싸우는 것이 옳을까요? 뭐 싸워야 할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떡집 그 아드님처럼 그냥 묻고 지나가야 하는 경우가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더 잘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낫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요셉이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뭐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옳고 그름을 따지고 보상을 요구하고 성에 찰 때까지 뭐라도 그냥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뭐를 한들 성에 차겠습니까? 그 억울함이 풀리겠습니까? 우리는 공정하지 않은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해합니다.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억울해합니다. 우리는 내 편을 들어주거나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때 모두가 외면할 때 왜 저러지? 그럴 때 억울해합니다. 그런데 억울해만 하고 있다면 그 인생은 억울한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억울해져요. 언제까지? 풀릴 때까지. 내가 언제 풀릴지 몰라요. 요셉은 억울했음에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처음엔 형들에게 팔렸을 때 억울했을 겁니다. 안 그래요? 형들한테 팔렸어요. 남이 팔은 게 아니라 형들이 팔았어요. 근데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건이지.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인정을 받습니다. 짧은 시간에 총 지배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는 겁니다. 요셉은 거절하고 뛰쳐나갔습니다. 오히려 요즘 같으면은 요셉이 성추행을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상황은 완전히 반대가 돼가지고서 유부녀 성폭행 미수범이 되고 말았어요. 죄질이 좀 안 좋아요. 진짜 억울한 일입니다.
인생이 꼬여도 참 꼬였습니다. 안 풀려도 참 안 풀리는 사람이에요.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는 최선을 다했는데 되는 것 없고 오히려 되는 것은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서도 열심히 삽니다. 간수장의 인정을 받을 만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잘 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멀쩡합니다. 멀쩡한 거. 억울한 일 당해도 멀쩡하면 됩니다. 그럴 수 없는데 그래야만 됩니다. 그럼 성도님 속으로 네가 한번 당해봐라. 뭐 당해봤습니다. 당하고서 그냥 툴툴 털고 나왔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여러분 11월이면은요, 11월이 제가 별로 안 좋아요. 얼마 전에는 또 어느 분이 저쪽 계신 분이 전화를 하셨더라고. 번호가 이제 이름이 제가 지웠나 봐요. 그랬더니 번호만 떠가지고서 전화를 했더니만은 분이셔. 웬일로 전화하셨어요? 그러니까 11월 되니까 생각난디야. 나는 11월 그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하지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셨으니까.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억울한 일들이 계속해서 그를 힘들게 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안 힘들겠습니까? 요셉은 힘들어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아주 좋아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제가 종종 설교를 할 때 인용을 합니다. 성경에서 형통했다라는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형통했다라고 묘사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요셉, 오늘 말씀에 나온 요셉이고 또 한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요셉은 옥에 갇혔던 사람이고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랑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두 사람의 인생이 형통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었지만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데 죄수로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거면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요셉이 옳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세상 사람들이 다 저놈 자식 강간미수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거면 되는 겁니다. 남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야지만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평가하시고 나를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삶은 감옥에서 범사에 형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감옥에서 형통해봤자 뭐 있어요? 감옥에서 범사에 형통해서 요셉이 아주 잘 꾸며진 독방 썼겠습니까? 아니면 감옥에서 형통했기 때문에 요셉이 특별히 특식 먹었겠습니까? 매번 음식 따로 해가지고서 좋은 음식 먹었겠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감옥에서 형통해봤자 죄수 아닙니까? 감옥에서 형통해봤자 감옥 아닙니까? 억울했던 요셉은 그의 억울함을 묻어두고 살았습니다. 그는 그의 억울함을 스스로 이겨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꿈에 나타나셔가지고서 야야야야
조금만 참아라. 내가 너 이렇게 잘 되게 해줄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 계시나 약속 하나님이 안 해주셨어요. 없어요. 애굽이 어떻게 될 것이라 7년 흉년과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꿈으로도 알려주시는데,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가끔 요셉을 꿈꾸는 소년, 꿈쟁이, 근데 정작 읽어보면은요, 요셉은 요셉의 인생에서 꿈을 꿔본 적이, 그의 인생에 대한 꿈을 꿔본 적이 없습니다. 억울한 마음 스스로 달래고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사는 것, 그러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이 형통하게 하셨다. 그리고 때가 됐을 때 그를 사용하십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이 상담을 오셔서 억울한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종합해 보면, 우리를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하고 억울한 마음을 갖게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범과 같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억울한 일, 억울해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일은 가까운 친구나 형제 자매 또는 부모 자식 사이에서 억울한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요셉도 형들에게 팔렸고, 요셉이 열심히 일해서 가장 득을 보았던 보디발의 아내와 그를 믿어주지 않은 보디발에 의해서, 요셉은 나름 열심히 일해서 그 집에 좋은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가족 간의 억울한 일들로 인해서 힘들어합니다. 유산 때문에 장례 치르면서 싸우기도 하고 의가 상하기도 합니다. 또는 차별 때문에 억울한 일을 겪는 분들도 많습니다. 똑같은 자식들인데 대우를 받는 게 다르다. 때로는 힘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연유로 억울한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억울한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아야 할 그것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빨리 너는 속으로 사귀면 안 돼요. 속으로 삭히면 병돼요. 털어버려야 돼요. 툴툴 털어버려야 돼요. 예수님만큼 억울한 분이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당하신 그 억울한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참고 열심히 살아가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잊게 해주시거나 다른 일로 인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요셉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부디 경험해 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억울한 마음이 있으시면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마음 털어버리게 해달라고, 뒤를 보지 않고 앞만 보고 살겠다고, 지금의 삶 더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지나간 과거는 바꾸지 못합니다. 앞으로의 인생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 살아야지 남이 잘 살게 해주는 거 아닙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억울한 일이 한두 가지이겠습니까? 그거 다 끄집어내 놓으면은 아마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그 억울한 일들 다 잊고 툴툴 털어버리고 앞만 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면 됩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것으로 기뻐하겠습니다. 오늘도 억울한 심정 가지고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용기를 더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모든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도 또 올 한 해의 모든 일 가운데도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모든 예물 기뻐 받으시고 하늘에 쌓으시며 또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안을 누리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